오전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할 때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다른 게 귀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정을, 괴로운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토해낼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 아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게 없어요. 다른 게 더 좋아. TV가 좋고 뭐 세상 문화가 좋은데 기도는 하라니까 해요. 밥 먹을 때 하고 교회 와서 하고. 그러면 아직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이. 로마서 여기 10장 여러분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9절부터 10절 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 명의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세 분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여요. 하늘의 보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주셨고, 몸뿐만 아니라 자기 혼도 속죄 제물로 지옥에 가신 거예요. 71시간이나 고통받으신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의미를 안다면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인체에 장기가 있는데 그마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장기들을 오장육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오장 그러면 간이죠. 간장, 심장, 폐장, 비장, 신장 뭐 이렇게 있어요. 육부 그러면 대장, 소장, 위, 쓸개, 뭐 삼초, 방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그게 튼튼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각기 가지고 있는 이 장기의 고유한 기능을 살펴보면 신비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인체의 신비라고 합니다. 너무나 신비로워요. 각각의 그 기능들을 살펴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인체의 장기가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혈액을 공급하잖아요. 그죠? 공급하기도 하고 회수하기도 하고. 심장이 뛰니까 장기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심장, 하트입니다. 하트가 뛰기 때문에 각각의 장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체를 살아있게 합니다. 근데 하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몸이죠. 그죠? 뭐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죽은 몸이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상관없어요. 심장, 하트가 멈추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하트를 통해 혈액을 공급받아야 지체가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서 어떤 일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구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몸의 일부예요. 여러분, 예수님 몸의 일부. 찢어지지 않아요. 손가락 한마디를 땅에 놔두고 쉬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두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몸은 우주를 채우시는 충만입니다. 옷처럼 우주를 창조하시고 입으시고 다시 벗어서 헌옷을 태우실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실 거예요. 그 새 옷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우주를 채우시는 창조주의 그 무한한 충만함의 한 지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인데 그 지체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됩니다. 심장이 뛰기 때문에. 위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요. 반대로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일하는 척 흉내내는 겁니다. 일할 수 없어요. 심장, 하트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지체는 몸의 한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간이든지 폐이든지 심장이든지. 반면에 심장, 하트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체는 죽은 장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장기처럼 폐기물통에 버려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진리를 찾았다고 좋아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열광하면서 난리를 쳐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혼을 이겨오는 구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이겨오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리는 방법을 얘기해줘도 그렇게 쉬운데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입도 번긋하지 못하면서 진리를 위해 살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제가 봤고 목베인 연습을 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죽어서 썩어가는 장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폐기물통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행위구원교회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했어요. 아주 행위구원교회. 험정력 성경을 사용하고 뭐 이상한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완벽한 성경이 있는데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심장이 안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심장이 하트이지만 마음도 하트입니다. 심장이라는 하트가 몸에 생명을 주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트가 잘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하트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신약의 위대한 구원 교리가 여기에 두 문장에 다 나와 있어요. 단지 마음 하트로 믿으면 죄인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행위구원교회의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명해요. 로마스의 기록 연대를 트집 잡는 겁니다. 아, 그때 보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야. 그때 입으로 시인하면 생명을 없애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입으로 구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도 죽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 걸리면 이게 마귀의 교리입니다. 죽은 폐기물처럼 폐기물통으로 가는 겁니다. 행위구원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역대응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여기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전에 뭡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러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의가 그 사람의 것이 돼요. 그럼 네로 황제 시대에 마음으로 내가 믿었는데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네로 황제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마음으로 믿는 게 뭐랬습니까? 그것도 드러내지 않는데. 마음, 하트로 믿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지 않으면 자전거 타지 못해요. 그 차가 고장나지 않고 올 것을 믿고 타는 겁니다. 차는 믿어도 운전자를 못 믿어요. 못 타죠.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술 냄새 풍기는 운전자가 있는데 차에 탈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어떻게 타요 그걸?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타요 엘리베이터를?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면 하나님이 이상하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게 너무나 어려워. 해석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워. 그럼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100%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값이 지불됐다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는 장로교 목사예요. 저에게 말하길 원죄만 용서되었고 자범죄는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지는 원죄만 이루었대요. 다 갚았대요. 안식기도 같은 거예요. 의식법만 해결했대요. 도덕법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제가 항상 말을 해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가 612가지인데 당신의 주장대로 하면 이 612가지를 써놓고 다녀야 되는데 벽에 매일 점검해 봐야지. 오늘은 412번을 틀렸구나. 그거 자백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구원 받는다면.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갈보리의 피를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자백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양심에 그릇기는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순서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모욕은 하지도 않고 맨날 손발만 씻어요. 이렇게 자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회개하려고 그러고. 모욕하라고. 갈보리 피로 네 죄가 용서된 것은 믿어야 그 다음에 죄들을 자백하는 건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지옥에 갈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612가지를 매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결코 자유함을 주지 못해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벙어리가 대표적인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증가되는 거예요.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만 말할 수 있다면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알았어요.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난 그것을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걸 시인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만 믿어요. 구원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믿어서 의가 증가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믿었으나 시인하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상급 관원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마다 물어볼 거예요. 어머나 당신이 그 상급 관원이었군요. 그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곤욕을 치르겠죠. 오늘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 700명 올라갈 거예요.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적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물어볼 거예요. 다 물어보겠죠. 예. 그 사람은 그때마다 침을 이렇게 삼킬 겁니다. 그러다가 휴거되면 제일 문제예요. 수억의 사람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 사람 삥 둘러서고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그 상급 관원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화영장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말로 부인하면 돼요. 입술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중에 또 돌아서서 또 믿는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말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밟으면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말만 해도 다 살았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사자의 모기가 되었어요. 끝까지 입술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입술로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네로 황제의 파티장에서 사람이 밀랍 양초가 되었어요. 밤새 태워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갔어요. 술 취한 개들의 조롱 속에서 죽어갔어요. 근데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군인과 사제들의 모진 고문 앞에서도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볼 거예요. 그 순교자가 당신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편에 설 것 같습니까?
땅의 것을 중요시하는 그 사람의 눈치하고 판단이에요. 평판이고. 그 상급과 안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그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편입니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어떻게 여기 믿어요? 마음, 하트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마음은 딴 곳에 두고 몸으로 다가선다거나 단순한 마인드로 주님 앞에 다가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헌금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령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불꽃이 튄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짓없이 다가서면 무언가를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마음 하트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인간적인 열성만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열성으로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1절, 여기 10장 11절에서는 누구든지 라고 했지 로마서가 기록될 AD 60년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갈보리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으면 지옥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을 위해서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트로 믿기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장기들처럼 폐기물통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이고 불못입니다. 여기 10장 12절을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그게 부르라는 거예요.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부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마음을 다해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어떤 행위가 필요 없어요. 무슨 예정이니 제한된 속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한 겁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 하트입니다. 이게.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언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그 앞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예언을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말해준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마귀의 세력에게 치명적이었는지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리바이스 버전, ASB, RSB, NEB 이런 성경에는 이게 다 빠져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우리가 구령하러 왜 나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끌고 와야죠. 와서 침례받고 야 방언도 좀 하고 교회 소속이 돼서 끝까지 같이 가야 돼. 뭐 이러면 교회로 오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한데 이것이 진정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있다면 당연히 전해야죠. 이게 마음을 다해 믿으면 되는데 요즘은 마음으로 믿는 것 대신에 또 이상한 교리를 누가 말해요. 하얀 신을 맞지 않는 행위를 내세웁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맞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만 맞지 않아야 됩니까? 댓글에도 누가 말하더라고요. 하얀 신을 맞지 말라고 계속 말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하얀 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그 말을 해야지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얀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분별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안 맞는다가 아니고 분별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가복음 12장 30절 여기 마음과 혼, 생각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 하트죠. 혼을 다하고, 소울이고, 생각을 다하고, 이게 마인드입니다. 힘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먼저 사랑하지 않고 알라신이나 저기 이상한 신들처럼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건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도 네 혼을 다하고, 먼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하트예요. 심장. 이모션이라고 하는 정서나 정감도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일은 냉장고 됩니다. 완전히 찬바람이 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런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냉장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다가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 인격을 다해서 지정의죠, 생각, 마인드입니다. 이 다른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듯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썩은 장기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장이 뛰는 산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을 가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는 겁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듣고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각을 하면 그때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나 갖가지 변명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믿어진다.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떻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가르쳐져요. 거대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거듭나게 한 사람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예요. 또 어떤 교회는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진다. 그 사람들은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게 내 의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지는 타락하지 않아요. 좀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일 수는 있어도 쓰지 못하게 신학교에서 교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믿어야 믿는 것이다. 이게 가르쳐져요. 대단한 논리로 가르쳐져요. 학생들에게. 이런 것으로 무정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면 아니, 거듭나게 해야 믿어지는 거야. 그거 난 기다려야 돼. 지옥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 볼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거기서 다 믿게 돼요. 뜨거워서. 죽은 장기 같은 자들이 말하는 이는 쓰레기 같은 마귀의 교리들입니다. 가르쳐줘요. 근데 이것이 버젓이 신학교에서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다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죠. 반드시 행위가 포함돼요. 그래서 자기 믿음 그래요. 의를 행해야 의인이에요. 구약에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만 있는 겁니다. 원형은 없어요. 원형은 피를 흘리시는 것은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이것을 예표만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 외에는. 신약의 믿음은 갈보리의 사건을 마음, 하트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다 주셨어요. 출생 때부터.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 믿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면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감각이 생겨요. 새로운 감각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직관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육감이라고도 말해요. 그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면 무엇인가를 들으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말씀을 공부하면 더 강해져요. 이제 들으면 바로 알아요. 삼천포에 계신 우리 자매님 말씀하셨어요. 험정역 목회자 설교를 들으면 지적으로는 뭔가 있어 보여요. 막 풍성하게 대학 교수처럼 강의를 해요. 영적으로는 건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금방 이게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이건 대학 교수의 강의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가 아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성경 공부 말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설교가 좋아서 험정역 교회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나서도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세상 반, 예수님 반이에요. 뭐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저런밖에 없어요. 반드시 세상적인 게 있어요, 거기에는. 예, 여러분 SNS에 프사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달콤한 말에 길들여진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리에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는 급장인 설교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을 입에 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급장이들을 부르지 않아요. 군인이 급장이를 부르겠어요? 결코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사이신데,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기의 군사를 뽑는데 그런 급장이들을 뽑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하트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 오늘 올 때 기도했다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헌신하고 내 현역 때 출근하기 전마다 전투복을 갈아입고, 내 전투복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죽어도 이 옷을 입는 거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뢰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조명을 받는 겁니다. 자기 삶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았던 게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입니다. 20대 초반에. 너무 회식하다가 술이 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막 힘들고 막 정말 죽겠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생활관 아무도 없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처음으로 했어요. 간절하게 무릎을 완전히 꿇고 머리가 땅에 찍을 정도로. 그전에 없던 거예요. 이거는. 나도 깜짝 놀라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헌신하기 직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살려만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헌신하게 된 겁니다. 삶의 문제를 여러분 기도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어려운 난간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랠 때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싸울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갔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고집쟁이 이제 왔는가? 이러면 어쩌겠어요. 그렇게 문제를 말하지 않더만 이제 왔는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으로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야 하는 겁니다. 문 잠그고 마음을 토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자연인들은 이런 직관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없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감각적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계속 찾아요. 여러분 코 끼어서 가는 거 보셨죠? 아무리 힘센 소도 코 딱 끼면 끝이에요. 따라가요. 끌고 가면 따라가야 돼요. 무슨 돈이 많고 권리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마귀에게 딱 잡히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남자는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토하고 토한 그것을 또 먹어요. 발발이 강아지처럼 돌아다녀. 가끔 진돗개도 있고 세파트도 있지만 다 개예요. 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잡종개로부터 세파트까지 다 똑같은 개예요.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아도 육신적으로 산다면 개나 돼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돼지의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씻고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진창으로 다시 들어가서 뒹굴뒹굴 하는 겁니다. 이게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잔뜩 매달고 사는 겁니다. 돼지인데.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잠언 11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지를 잘 보세요. 돼지 코에 금고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아름답다고 뽐내고 있어요. 구원받고 말씀을 공부해서 구령하려고 하는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자매예요. 그런데 구원도 거부하고 구령하는데 무관심한 여자는 성경대로 돼지입니다. 남자는 개이고.
마음, 하트, 심장으로 믿어서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과 성도들에게 증거를 보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토사물과 진창에서 빠져나와요.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읽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찬양으로도 불러요.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도 영이 거듭난 사람을 흉내내면서 많은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들은 죽은 영을 가지고 혼적인 달관이라고 해요. 개발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단련을 통해서. 무슨 뭐 하얀 신이 어쩌고 이런 말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단지 분별할 뿐인데. 그들도 절제하고 헌금하고 찬양, 기도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집을 2채나 교회에 바쳤다고. 그러나 심장, 하트가 뛰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듯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사람이듯이 성경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쓸모없는 죽은 사람입니다. 말로만 나도 갈보리의 피를 믿는다. 이건 기본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 이거 대학교 때도 들었어요. 그런 기본을 말하십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은. 기본이라 그러면서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증거로 아는 겁니다. 어떤 증거인가? 믿음은 그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마음을 다해 믿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남깁니다. 변화된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뒤돌아보세요.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가치의 기준을 주는데 혼의 가치에는 얼마를 두세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쫙 두고 사람의 혼, 이 얼마의 가치를 두시는 겁니까? 성경은 온 세상보다도 이 혼의 가치가 귀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그때 받을 상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하고 가치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큰 겁니까 도대체? 보존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무게예요. 깃털보다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조금 세찬 바람이 불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장교들은 잠을 안 자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OEC 같은 거 6개월 받으면 잠을 안 자고요.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탄탄히 무장되어야 전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않고.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지향적입니까? 자기의 유익과 번영,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까? 바뀌어야죠.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20대 그런 일이 겪고 있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이제 다가와서 점심시간에 말씀드렸죠.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슬리퍼를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가 너무나 그리워요. 버스 타고 퇴근하는 시간에는 아이고 이제 5분 남았구나. 이제 몇 분 안 남았구나. 집에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무릎 꿇고 그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이나 표정, 돈을 사용하는 것, 생활의 습관들 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모두가 배교한 이 땅에 말씀을 들고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욕을 듣고 고난을 받는 것은 또 어떤가요? 온갖 거짓 비방을 다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심장, 하트로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료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트로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래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점점점.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면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얘가 진짜로 마음으로 나를 찾는구나 아닌가를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친구들,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을 그리며 한밤을 세웠네. 이게 나와요. 그냥 찬양이 500장입니다. 찬송가. 이 증거들은 좋은 평판을 가져오는 겁니다. 좋은 평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은 이후 그의 삶은 A라는 평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천천히 변화되는 겁니다. 천천히 변화돼요. 근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행사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장이라고 하는 이 하트가 뛰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불길한 것들을 다 자백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럽고 나약한 것들, 의심하는 것들, 숨기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비겁하고 나약하고 불길한 것들을 주님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제안해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 문제를 알아내는 것이고, 이런 성경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성경적 지식도 이해되고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고기예요. 이거 너무나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나 빵이에요. 우유같이 된 성장하신 분들은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포만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미래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지난주에 진노의 포도즙들 했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막 조롱하면서. 제가 사기꾼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2030년, 40년, 50년 오지 않으면 어쩔 거야? 너는 사기꾼이지 뭐 똥줄이 탈 거야? 이렇게 써놨어요. 메일로. 그래서 제가 그 날파리에게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지옥에서 불에 탈 때 당신이 언급한 똥줄은 녹아서 없어질 거라고. 구원받으라고. 오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신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라 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비난 앞에서도 저는 제가 먹을 거 잘 먹고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날파리들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별로 복음이 다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왕국이 다르고 휴구가 3번 있고 7번의 심판을 구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영원시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심판을 구분하지 못해도 수많은 이단에 빠져요.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해요.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는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죠. 목소나 교단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을 그 지시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일 뿐입니다. 믿음의 발로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언가 시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서 정립한 교류 위에서 실행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종교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행위는 내적 믿음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대체하려는 육신적인 시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뭔가 행함으로 옮기려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발로에서 나와야 돼요.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정상적인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의 평판은 A입니다. 좋은 증거, 평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채가 대표적인 거예요. 부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좋아해요. 불교인도 좋아해요. 일단 뭘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간단명료해서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행위는 혼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카인이 제단에서 흘렸던 그 땀방울이에요. 열심히 흘려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혼적인 열광 속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받지 않아요. 주님께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죠? 받지 않으세요. 땀 흘리고 박수치고 춤추고 기타 전자 올간에 난리를 쳐도 거듭난 영과 진리로 들으지 않는 경배는 그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가 아무리 성경적이더라도 그 리듬이나 멜로디가 비성경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육신이 알아요. 벌써 그게. 바른 성경이 없으면 바른 지식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경적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가졌는지 보면 돼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비교하기 복잡해요. 아이고 패기도 싫어. 증거를 딱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증거를 가졌는가. 간혹 쓰레기통에서 동전이나 쓸만한 물건이 나온다고 그래도 그건 그냥 쓰레기통이잖아요. 지폐가 나와도 쓰레기통이에요. 은행이 아니에요. 가끔 무슨 보석이 나와도 건강이 아니에요. 쓰레기통이에요. 그건. 잘 보세요. 근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성으로 믿음의 증거처럼 보이게 하는 게 있어요. 새벽 예배 가는 거. 얼마나 참 가렵게 보입니까? 새벽 4시 반 다시 일어나서 그거 가서 뭐라 어쩌고 뭐 이렇게 하고. 성경도 암송도 해요. 헌금도 하고 주창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항상 바쁘게 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인 열성인데.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선 보존된 말씀을 들어서 성경적 지식을 내 안에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깃털이에요. 깃털. 예뻐 보이죠? 바라보면 그거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 좋은 거죠. 대접하라고 이제 영접한 겁니다. 마르다가.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분주히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돌아다녀요. 말씀은 안 듣고.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 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셨어라고 하니 말씀 듣지 말고 일 좀 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말씀을 우선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의 판로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마르다는 반대예요. 지금 너무 일부터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발로에서 나온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지상에서 보상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물 한 잔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설명하고 누구에게 한 장이라도 넣어줄 때 주잖아요. 예. 반드시 상을 받을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성경적 사역에 믿음으로 후원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라 그래요. 어카운트. 언제 회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계를 볼 거예요. 회계학을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비용과 수익을 항목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 수도 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는 1295걸음을 내 뒤에 딛고 전도지를 줬네. 얘는 2걸음 뛰었네. 얘는 안 뛰었네. 여기 빵이야. 계속 빵이야. 물론 사이버 공간에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손가락으로 움직이죠. 타자 수를 셀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근데 회계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16절 17절에서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음이라. 바울의 쓸 것을 보내준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빌립보서 4장 16,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쓸 것을 준 이것이 야, 내 선물이 필요한데 더 많이 나한테 갖다 받지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열매입니다. 손익계산서처럼 하나님께서 그 항목에 분명히 기록해요. 성경적 사역에 후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사역에 후원하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포로의 집에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자비를 얻게 하는 겁니다. 자비가 뭡니까? 마땅히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혼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은혜의 복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서 세상을. 그럼 혼이 나야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물으려고 하는데 자비를 얻는 것이 뭐냐면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이것이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역에 후원하는 것은 자비이고 여러분의 자비를 받고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교회 출석, 구령 활동, 성김과 봉사도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서 형성된 그 믿음의 판로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그게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충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말에 나는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아, 여기 오니까 저녁을 했는데 교회에서 충성을 말하네.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기 원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귀한 보석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발로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의 유업도 믿음의 발로에서 나온 행위를 이렇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말씀을 묻고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 아니에요. 원본, 원문 아니에요. 역본도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영적인 기형아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손쉬운 개인 구령하는 것을 제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 영접하는 거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중요성도 모르고 성경과 무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끼의 음식처럼 먹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만이 혼을 이겨오는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 사람이 어떤 질문으로 나를 당황스럽게 할까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나가봐요. 한번.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나와요. 이제 항상 내가 이 말을 녹음시키고 싶었다니까요. 저도 이 까먹을까 봐 이거를. 그러니까 구령을 한 10명 20명 하고 나면 이제 막 섞이면 까먹으면 어쩔까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믿음도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의 예언도 공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제도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좀 하다가 이제 없어져요. 나가게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심장이 여러분에서 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먹을 것을 찾는 것이고 성장하는 겁니다. 죽은 것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심장이 살아서 뛴다면 먹을 것을 찾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성경을 깨닫습니다. 합당하면 조금만 설명해도 알아요. 여기는 이렇게 삭제되어 있고 삭제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이런 교리를 실행한다고. 이런 증거들이 있다고. 여기는 이런 증거들이라고. 그건 대학 강의라고 그냥 한번 들어보면 안다고. 그런데 거기 좋다고 가요. 그 사람이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 수많은 마귀들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의 비방, 왕따, 죄를 짓게도 만들어요. 마귀들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레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얘가 7번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죄를 짓게 만들고, 얘가 비방을 제일 싫어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평판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구나. 그대로 당하게 하는 겁니다. 질병, 사고, 다양한 유혹.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만 파괴되면 여러분의 행실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이 여러분이 시작됐다고 딱 생각이 들면 생존해야 합니다. 우선 어떻게 하는가. 주께서 마음을 주께 어떡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병 속에 지키시리니, 마음을 주께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하면이이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주께 마음을 어떡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입을 열어요.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두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파선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뢰하지 않는 사람이 마땅하게 받을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다치잖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마귀가 몸에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승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선이 붕괴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살면 다 살고 다 쓰러지고 없으면 나 혼자 살면 뭐예요 그게? 진 거예요. 전쟁에서는. 자기 전투에서는 이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기도점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선이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오늘도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불평하는 자를 찾고 낙심하는 자를 찾고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는 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적의 공격이 거세지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냥 삼켜버려요. 삼켜버려요. 이렇게 되면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하트로 믿었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방치되면 영적인 생명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더 악해져요. 한번 소재되었기 때문에 더 악한 마귀가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하루에 1시간 이상 TV를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세상 노래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고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요. 그 캐릭터 중에 바이블 빌리버가 있었나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괴상한 마귀들이에요. 전부 만든 거예요. 마귀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돼지떼에 들어간 2000마리 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아요. 각종 마귀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이런 캐릭터, 이게 끝나면 또 다른 캐릭터가 나와요. 또 이런 캐릭터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신앙은 강 건너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심장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과거의 습관으로에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전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붕괴돼 버리면 뭐합니까? 이 뒤로 와서 치는데 같이 가야죠.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지 않아요? 예. 전선이 가는데 이게 붕괴돼 버렸어요. 이게. 그럼 저건 척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줘요. 그 사람을 성장시키도록.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혼을 이겨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심술이 나 있겠어요. 이 근처의 마귀들이. 한 주에 200명 이상을 구령해 오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이게 말로 흙으로 사기치는 사람의 말을 하고 진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의 증거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하트로, 심장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령하는 걸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걸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내 의를 자랑한다 그래요. 내 의를 자랑하는데 왜 나가요 거리에? 성경의 모든 기록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보좌 앞으로. 그러면 불꽃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가졌기에 거짓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갖가지 술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적 믿음을 가진 교회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형제 자매와 함께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려는 분들은 잡지 않아요. 잡으면 안 돼요. 믿음은 여러분의 심장처럼 영적 생명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가 있고 설교가 있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성경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되어서 살아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펴면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져요.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문장이 파악이 안 돼요. 성경이. 그런 읽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도 되지 않아요. 뭐부터 말해야 되지? 사탄이 공격할 여건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럴수록 예수님이 피로 씻고 씻겨주세요. 지금 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것들 다 씻겨주십시오.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제가 올바르게 판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그 저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불꽃처럼 타올랐던 우리 교회의 열성은 시들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열성은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죽은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더 싫어질 거예요. 제 얼굴도 보기 싫고 제 목소리도 듣기 싫고 성경 공부도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깃털보다 가볍다는 그러한 평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제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지난주 설교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윌리엄 웨버 대령이 이제 그제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 말을 제가 그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랬잖아요. 전투 중에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팔이 날아가고 없더라.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추우니까 혈관이 얼어서 팔을 이렇게 살았는데 또 싸우다가 또 다리가 날아간 거예요. 한쪽 다리가. 그 의수의적을 차고 이제 남은 복무를 했던 군인이에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싸우다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결코 영웅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그건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였다. 그것은. 그러니까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겁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 따지면 다 똑같아요. 55, 100표. 그렇게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데 부적절해 보이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